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2014년 우리 교회 신앙의 구호를 주먹쥐고 힘껏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예전에 베스트셀러였던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이라는 책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은 읽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책이 얼뜻 기억은 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요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Tuesday, 화요일입니다. 모리는 사람 이름인데 모리 쇼츠 교수라고 그가 은사였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의 은사입니다. 그 글은 칼럼 스튜디오 작가인 미치 앨범이 자기 은사인 모리 쇼츠 교수와 14번의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나눴던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칼럼니스트가 대학을 졸업하고 16년 동안 자기를 지도했던 교수 모리 쇼츠 교수를 잊고 살았는데 16년 만에 모리 교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가 루게릭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대학 때 한때 이 젊은 나의 뜨거운 가슴에 참 지성과 또 아름다운 도전을 주셨던 교수인데 16년 동안 찾아보지도 못했는데 루게릭이라고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질병으로 죽어가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미치 앨범이 찾아뵙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스케줄을 보니까 화요일밖에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그분이 계시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이러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이야기들을 막 풀어주고 또 깨달았던 거, 그리고 내가 빨리 건강을 회복하면 다음 학기에 젊은 세대들에게 이러한 강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막 풀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의를 다해서 죽어가고 있는 은사의 시간을 채워주기 위하여 그 얘기를 들었지만 점점 그 말씀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에 먼저 미치 앨범이 요청합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도 제가 와도 될까요? 제가 매주 화요일에는 시간이 되는데 화요일마다 선생님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대화하고 싶어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2번, 3번, 4번 매주 화요일마다 선생님을 찾아뵙기 시작합니다. 12번째쯤 갔을까요? 선생님이 다리에 감각이 일어서서 근육이 죽어가니까 발가락을 움직일 수가 없고 발가락에 감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때 이 미치 앨범이 손을 비벼가지고 선생님의 발가락을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느끼시나요? 느껴지나요? 따뜻해지시나요? 그렇게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정성을 다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리 교수가 말합니다. 내게 3번째 아들이 있었으면 자네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네. 나에게 아들 둘이 있지만 하나는 기자고 하나는 엔지니어인데 너무 바빠서 날 찾아보지 못하는데 자네는 이렇게 나를 와서 내 발가락을 주물러 주니 자네가 내 3번째 아들이면 좋겠네. 14번째 찾아뵀을 때 모리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치, 자네가 나의 친구야. 내 영혼의 동반자야.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을 같이 해준 좋은 친구라네. 고맙네. 그리고는 마지막 14번째 찾아뵌 후에, 나흘 후에 모리 교수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교수와 14번을 만났던 그 감동과 들었던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책으로 엮은 것이 바로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입니다. 거기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모리 교수가 이렇게 자기의 제자에게 또 그 제자를 통해서 세상에 이렇게 외칩니다. 그 책의 한 구절입니다. 살 방법을 배우려고 바둥치지 마라. 어떻게 죽을 것인지 죽을 방법을 배우라. 그러면 저절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리라. 우리는 어떻게 살까를 연구하는데 죽어가고 있는 모리 교수는 어떻게 죽을지를 배우라는 것, 인생을 어떻게 마감하기를 원하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기 원하면서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되는지는 저절로 답이 나온다는 거죠. 저절로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문학사에 큰 한 획을 그었던 작가가 있죠. 고 최인호 선생님입니다. 여러 많은 책들을 썼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가 투병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이야기들을, 일기들을 책으로 엮었는데 그 책이 바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중년 남성들은 반드시 한번 읽어보셔야 될 책입니다. 근데 그 인생이라는 책에서 수많은 작품을 통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의 작품들을 많은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 마지막 인생이라고 하는 자기 책에서 최인호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제일 두려운 것은 사람들이 나를 환자로 알까봐 두렵다. 나는 환자로 이 세상을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작가로 죽으리라. 그 대목을 읽으면서 눈물이 벌컥 쏟았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한 선생님이 예비 목사인 저희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목사가 되실 여러분, 목사는 설교하다가 죽으면 영광이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서재에서 성경 읽고 책을 보고 연구하다가 서재에서 부름받으면 더 없는 기쁨이요, 설교를 준비해놓고 이번 돌아오는 날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여 이 설교에 기름을 부어달라고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데려가시면 순교일세. 목사들이여 설교하다가 가시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는 삶이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꿈꾸들고 있습니다. 군인들은요, 전쟁터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죽는 걸 제일 큰 영예로 합니다. 비겁하게 도망가다가 포로로 잡히고 이러는 삶을 원치 않습니다. 언젠가 월드컵 경기 때 우리나라 선수 중에 하나가 헤이딩을 하다가 부딪혀갖고 여기에 머리가 터져서 피가 났어요. 그것을 이렇게 붕대로 감고, 웬만하면 피가 많이 났거든요. 웬만하면 선수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시 뛰겠다고 그래가지고 감독이 집어넣어서 경기장에 들어갈 때 그 경기를 중계하고 있던 캐스터하고 그다음에 해설자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그라운드에서 쓰러지려고 들어갔습니다. 초원을 불사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운동선수들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운동선수로 정말 멋지게 이 경기에 생명을 다해서 이러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마감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마감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자명하다라는 거죠. 자명하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살지 않고 그런 삶으로 내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모리 교수가 그가 마지막까지도 이 땅의 지성인들에게 외쳤던 한마디는, 어떻게 죽을지를 배우시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짓고 싶어 했던 성전이 과연 건물로서의 성전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역대상 29장을 사실 1절부터 19절까지 봐야 되지만 너무 길어서 10절부터 19절까지만 봐고 1절부터 9절까지는 좀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이 짓고 싶었던 성전은 예루살렘의 빛과 번쩍한 정말 온 지면에 소문난 건물, 그거였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짓고자 했던 성전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다윗은요, 그의 인생을 평생에 3번의 광야 생활로 다윗의 인생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인생의 광야는 베들레헴 광야입니다. 베들레헴 땅이 그의 고향입니다. 왜 광야냐면 다윗은 항상 베들레헴 광야에 혼자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맨 막내라고 해갖고 형들이 챙겨주지도 않고 형들이 뭐 돌봐주지도 않고 그냥 심부름만 시키고 광야에 가서 야 너 혼자 저 양 보고 있어 끼워주지 않는 말째 아들, 혼자 외롭게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이 다윗의 첫 번째 광야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당대에 가장 존경받고 한 번이라도 뵙고 싶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땅에, 그것도 자기 아버지 집 이새의 집에 왔는데 다윗은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형들은 전부 그 잔치에 가갖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첫째 아들 엘리압입니다 인사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다윗은 혼자 광야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어린아이 다윗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맛있는 잔치상에 갖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그 자리, 형제들이 같이 축제를 벌이고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유년 시절의 다윗은 베들레헴 광야 혼자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광야는 유다 광야입니다. 그가 유다 광야에 나갔을 때는 그는 3, 40대 청장년입니다. 한참 인생을 황금기로 살아야 될 그 시절에 그는 유다 광야를 헤매는 신세가 됐습니다. 왜요? 배신을 당해서요. 누구한테? 장인한테. 누구한테? 목숨을 걸고 같이 전쟁터에 나갔던 부하들한테. 장인이었던 사울왕이 자기 사위가 조금 더 인기 있다고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 미갈도 다윗을 편을 듣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배신을 당하네요. 더 심각했던 것은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와서 칼 들고 창 들고 그를 시퍼런 눈으로 찾는 군사들입니다. 그들은 같이 생명을 같이 했던 동지들입니다. 전쟁터에서 다윗과 같이 생명을 걸고 같이 등을 맞대면서 적과 싸웠던, 내 등을 맡겼던 동지들입니다. 동지들, 사업 파트너들, 생명을 같이 여겼던 자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네요. 그래서 유대 광야에 가고 울고 있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한참 인생의 이 황금기 때 3, 40대 때 뻑쭉 뻗어나가야 될 그 시기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동지들에게, 파트너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처참한 신세로 광야 나간 것이 그의 두 번째 광야입니다. 세 번째 광야는 그의 노년의 마하나임 광야입니다. 그가 마하나임 광야에 왜 도망을 가야 했습니까? 자식 때문이었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식 때문에 나갔습니다. 이런 비참할 때가, 자식마저 나를 버리는 거예요. 자식 사업 뒷바라지 하다가 보증서 준 거, 보증서 주다가 다 날려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다윗입니다. 자식 대학 공부 하나 가르치고 그 꿈을 이루겠다고 그 뒷바라지 다 하면 뭔가 되겠지 했는데 되기는 뭐가 됩니까? 자기 혼자 자기 혼자 성공한 것처럼 부모를 돌아다보지도 아니하는 현대판 고려장이죠. 자식 때문에 마하나임 광야로 쫓겨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세 번의 광야입니다. 세 번의 광야. 그 세 번의 광야를 살았던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은 왜 이래 처참하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자식 때문에 노년에 이런 화를 당하고 내 인생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정말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이 여기다 남겨놓고 갈 게 뭐냐 이거. 내가 마지막 나의 인생의 모습은 뭐여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내 유년 시절에 홀로 외로이 동떨어져 있는 가족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한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야 되냐면 베들레헴 광야가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유다 광야처럼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동료들에게 배신당한 처참한 모습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끝내야 되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자식 때문에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참함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 내 인생은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이어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짓고자 했던 성전은, 여호와의 집은 자기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의미 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내 인생이 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런 베들레헴과 유다와 마하나임의 광야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이 이런 광야를 거쳐온 이유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집이 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짓고 싶어 했던 성전은 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만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전도 거룩해야 되니 너희의 삶도 너희의 인생도 성령이 동행하는 인생이니 너희의 인생도 거룩해질지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명백하게 에베소 2장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인생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게 너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은 받아들였고, 다윗이 그래서 그의 인생의 종착점이, 그의 인생의 결론이 거룩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성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윗이 광야에서 헤맬 때 다윗은 알았습니다. 베들레헴의 유년 시절에 버려진 광야, 유대 광야에 장년 시절 때 배신의 광야, 노년의 마하나임 광야에 자식 때문에 쫓겨나갔던 패망의 광야, 그 광야에서 다윗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자식도 나를 버리고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가고 여러 가족들도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러나 베들레헴의 유년 시절의 광야든 내 장년 시절의 유다의 광야든 노년의 기력이 쇠할 때 마하나임의 광야든 변함없이 나와 동행하시고 변함없이 내게 역사하셨던 한 분이 계셨다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해서이사오니 천지의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모든 만물도 주의 것이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주제가 되심이니 부하기가 주께 있사오니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In your hand are strength and power.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것을 믿었다. In your hand are strength and power to exalt. 나를 일으키고 세우는 파워와 능력과 힘이 당신의 손 안에 있나이다. 가족에게서 온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황금에서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화려한 동료들에게서 온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내가 유대 광야에 있을 때, 내가 마하나임의 처절하게 자식 때문에 버림받은 신세가 됐을 때라도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위기과 승리의 하나님,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위대하신 In your hand, 당신 손 안에 있는 강력한 스트렝스, 힘과 파워, 능력이 나를 이끌어왔으리. 나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죽겠나이다. 나는 여호와의 거룩한 집으로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를 예배 후에 읽어보시길 원하는데, 다윗이 그렇게 내가 힘을 다하고 사모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니까 성경은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백성의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도 다윗을 따르더라. 다윗을 따라 성전을 짓기 위하여 내어놓더라. 다윗을 따라 나도 성전을 지어지는 인생이 되겠노라고 따라 나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빛이 되고 인생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걸어가는 자의 앞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그 고결한 삶, 그 복된 삶, 그 능력의 삶, 그렇지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인생은 저 모습이어야 되지 하고 그 모습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목사가 되라고 했지만 목사가 되지 않고 영국의 정치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집안의 여인과 사랑을 나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장인어른이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3년 동안 아내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적극적인 타협을 통해 아내를 받아들여서 1남 3녀의 자식을 낳았지만 아내가 곧 죽고 맙니다.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32세서부터 이상하더니 결국은 44살 때 그는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재혼을 했지만 재혼한 아내도 딸 하나 캐서린을 놓고 죽었는데 그 낳은 딸 캐서린도 엄마를 따라 또 죽고 맙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벌 받은 거라, 저주 받은 거라. 다윗과 같이 광야에 처박힌 신세들을 지나갔던 이 밀턴이 눈을 잃어가는 그때에 마음의 눈, 영의 눈을 뜹니다. 여호와여, 내 삶이 이렇게 마감되는 건가요? 여호와여, 내 삶이 죽고 떠나고 하는 이런 삶인가요? 여호와여, 내 삶이 이렇게 마감되라고 나를 보내신 건가요?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려진 그는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고 저 천성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인생의 대작인 투사 삼손 복락원 신락원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밀턴의 신락원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밀턴의 신락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의 광야를 보낸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고난의 광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겠노라고 소망하고 다윗과 같이 힘을 다하고 사모하여 여호와의 집이 되겠다고 인생을 고백하는 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많은 자들을 불러서 당신의 영광으로 삼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아들은 없지만 영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지쳐서 쓰러집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야, 일어나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안에는 순결하고 고결한 착한 선한 믿음이 있도다. 그런데 그 믿음이 너는 아니? 디모데후서 1장에 사도 바울의 글에서 나옵니다. 디모데야, 네 안에 있는 그 선한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너에게 주어졌단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너에게 주어진 믿음을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싸웠던 그 여호와의 성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거룩한 인생으로 살기 위하여 그 인생으로 믿음으로 마감한 내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이 네 안에 있는데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고 쓰러지겠뇨? 따라가라. 외할머니의 믿음을 따라가라.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가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호와의 집을 이룰지어다 라고 디모데를 격려하여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게 할 겁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듣게 하실 겁니까? 지난주 중에 우리 원로자노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님께서 대화 가운데 5년 전에 제가 했던 설교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5년 전에 2010년 8월 7일 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청빙 과정 중에 설교하러 왔었습니다.
담임 목사 후보 중에 한 사람이어서 와서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첫 주일 설교를 했던 그 설교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설교 가운데 제 어머니의 간증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 간증을 이야기하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어머님 살아계시면 믿음의 아들을 낳은 어머니께 내가 인사도 좀 하고 싶었는데 먼저 하늘나라 가셔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외가댁은 평안남도 태천입니다. 전쟁 나기 3년 전에 월남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난리통에 공산군에게 잡히면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쪽 땅에서 북한 사투리를 쓰고 있던 사람들은 무조건 죽였으니까. 피난민의 행렬 속에 도망가는 가운데 어디서 모를 폭격이 시작이 돼서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어차피 여기서 우리 다 죽게 됐으니 모여! 그리고 나무 밑에 모여서 찬송하자고 찬송했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이제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제 막 11~12살 된 우리 어머니는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한참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던 사람들이 죽고 다쳤지만 그 나무 밑에서 찬송을 부르던 우리 어머님의 가족과 그 소리를 듣고 그래 우리도 기도하면서 죽자라고 모여들었던 같이 예배드렸던 찬송하였던 기도했던 일부 무리들이 살아나는 저희 어머니는 들려줬습니다. 선한 믿음을 기도해야 산다. 예배 드려야 산다. In your hands 하나님 손안에 모든 자를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살리심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거라. 그것이 저희 외갓집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 안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온 선한 믿음이 있는데 왜 주저앉아 있느냐? 선한 싸움을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다윗과 같이 성전으로 짓는 인생으로 마감해야지. 광야를 헤매는 인생으로, 아니면 탐욕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아니면 거짓된 결론의 인생으로, 아니면 비굴한 인생의 결론으로 내 인생의 마감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노래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내 인생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대낮에 비춰진 그림자에 불과해요. 빛이 없어지면 그림자가 사라지지.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라지는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내 인생이 희망이 없는 인생으로 마감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나는 성전으로 지어질 것이니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살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은 희망 없는 그림자와 같지만 오늘 다윗이 결론을 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주의 성전으로 지어질 것이고 주의 거룩한 집으로 내 인생이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참다운 행복의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 여호와의 권능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40년을 버틴 이유가 때로는 슬픔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바로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에 먼저 된 자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재단에서 40년을 버티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웬 은혜란 말입니까?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한 달이 채 안 돼서 교인들 이름도 다 알지 못했을 때 교회 앞에 살을 때 한 가정이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저희 집에 들렸다 간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도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얼굴도 한 번도 대면하지 못했던 성도인데 그분들이 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망해서 한국을 가는 길입니다. 이 나라에서 당한 것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후에 듣게 된 일로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일들을 당해서 다 망하고 풍지박산이 나서 광야에 내쫓긴 상황 속으로, 그래서 한국으로 철수하는 그 상황인데 기도가 끝나고 준비된 헌금 봉투를 내놓습니다. 그래도 이 마닐라 땅에서 있으면서 교회 때문에 버텼으니 교회에다가 마지막 헌금하고 간다고. 흥해서 돈 벌어서 가면서 받은 헌금이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망해서 한 푼도 없이 한국 가면서 그래도 그 헌금을 저에게 맡기고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버텨온 40년의 교회입니다. 그런 눈물의 헌신으로 버텨온 40년의 교회입니다. 그런 생명을 거는 기도로 버텨온 40년의 교회입니다. 이 마닐라 땅에서 여러분,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 않으시렵니까? 주의 것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주님이 주신 역사입니다. 주님이 주신 위대한 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운데 먼저 된 믿음의 선조들의 흔적들을 쫓아 우리도 성전으로 지어져 가겠노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나를 따르라는 본과 내 안에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하는 선한 믿음을 일깨워주는 믿음과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지기 위하여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어져 왔으니 너는 성전을 지으라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남겨놓았던 여호와의 거룩한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에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 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여호와의 성전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자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힘을 다하여 성전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내 인생의 끝자락에 섰는 순간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사오니 나를 불러달라고 하는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주께 올려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여, 다 주의 것이오니 내 생명도 내 모든 것도 주의 것이오니 나를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